네. 자, 여러분 2박 3일간의 전교인 수양회가 잘 마쳤습니다. 박수! 우리 또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못 다녀온 친구들도 있어서 너무 아쉬웠지만 여러분 곧 또 겨울이 옵니다. 겨울 수련회를 또 기대하는 마음을 또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수양회 여파인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저기 예성쌤 반들은 차라리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 주시겠어요? 좀 더 앞으로 저기 빛나랑 염색한 빛나 앞으로 당겨 주시고. 네, 적게 왔지만 좋습니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혹시 나 수련회 못 간 친구들 있잖아요. 수련회 못 간 친구들 좀 아쉽잖아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선물도 못 받고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자, 수련회 삼행시를 하는 친구에게 제가 햄버거 세트를 드릴 테니 도전해 볼 사람. 수련회 못 간 친구들 먼저. 없나요? 수련회. 없나요? 자, 이번엔 그럼 간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도 될까요? 어렵나요? 아무도 없어요? 시범이요? 자, 운 띄워주세요. 어렵네. 이게 막상 시키니까 어렵구나. 자, 패스. 자, 오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따라도 저에게 오면은 꼭 보여주세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긴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을 막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먼저 한 영상에서는요, 딸이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자, 작은 상자에다가 이제 임태기를 담아가지고 이제 선물로 막 드리는 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같으신 어머니는요, 막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또 이 F 성향을 가지신 아버지는요, 막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기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이 태아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 자가 해달라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영상이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정 예배 드려봤거나 드리고 있거나 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이든이 드리고 있나요? 드려본 적은 있다. 우리 몇 명 또 드려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적.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정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딸이 부모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부모님이 싸운 거야. 부부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로님이라고 소개되는 아버지가요, 거절을 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안 해. 한다고 뭐가 달라져? 무슨 소용인데? 너나 해라!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 딸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했습니다. 자, 그 멘트를 들으면서도 저도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그 딸의 적극적인 권유와 아버지의 그 순응으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아버지 또한 같이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훈훈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막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거 이제는 좀 덜 어색하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동생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자고 한다거나 나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시킨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갑자기 어려워요. 말문이 안 트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어색함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음에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진짜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소용이 덜했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이야기를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순간에 그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즉각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에게는요, 자신의 삶에 그만큼 기도의 소용이, 기도의 효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기도에 입술에 고백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싸웠던 가정일지라도요, 예배를 그럼에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딸의 태도 역시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어색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너 대표기도 한번 해봐, 말씀 한번 읽어봐 했을 때 어색하고 낯간지러운 그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기도의 소용이 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어내어 다시 회복해 갈 것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실제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 이사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요,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더 작은 도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이제 30살쯤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진정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쯤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 당시 회당이 뭐예요? 유대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 선포되어 있는 61장 1절부터 2절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종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님은요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어떤 나라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핸드폰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이 SNS보다요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면 확실하게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게 여러분 다소 억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떤 상가를 가든 여러분의 아파트를 가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딱 내가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누군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짐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그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 문이 열려봐야 2명이 있었구나, 3명이 있었구나, 아무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는 완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경험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방금 설명했던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위에서부터 무언가 내려왔을 때 확인을 하고요. 또 반대로 아래서부터 올려보낼 수 있듯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과 아픔들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늘의 선물의 은혜들을 이 땅으로 받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어디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복음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사야도 엄청나게 놀랐어요. 분명 우리가 악하다 그렇게 여겨서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종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이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더함없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가요,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사야에게 예언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은혜의 해가요, 지금 여러분의 때에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 이미 새롭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맛보았던 자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옷을 입음을 경험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믿음의 눈. 만약에 다른 이단들이 최면수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그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같이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고요,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다가와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유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저 이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래 황폐한 곳 가운데요, 여러 주변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로 다시 여러분의 친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과 같았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사명자가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린 모두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명자들이잖아요. 나라고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요, 몰라요. 3년 뒤, 10년 뒤 우리의 위치가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의 결론처럼요, 땅에 싹을 내며 동산에 거기 뿌린 것 같이 옴돋게 한 것 같이요,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를 솟아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세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눈과 입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시야를 더욱더 열어져가고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모든 세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